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이렇게 믿으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인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마지막까지 외우면서 운명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요, 첫째로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느니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를테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키는군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기도하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세상은 비록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게다가 죄인들인데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는 꿈을 갖되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무슨 꿈을 가질 수 있다고요? 큰 꿈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큰 꿈이 아니면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큰 꿈이 아니면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한 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알에 씨앗을 심으면서 그 씨앗이 자라서 이룰 큰 나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숲까지 내다보는 사람이다. 목까지도 내다보는 사람이라고요?
큰 숲까지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과씨, 조그마한 사과씨를 하나 심으면서 사과나무나 사과 열매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요, 큰 사과나무 농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다고 해도요, 큰 꿈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큰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꿈을 가졌느냐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 대제국의 황제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비전을 가졌다고요? 대로마 제국의 황제를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를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제가 아는 미국 교파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누굴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뭐 자기가 아는 어떤 유명한 유태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날 수 있을지 미심쩍고, 또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는데 그분도 못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런데 로마 대제국의 황제를 만난다, 그래 복음을 전한다,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는 것이 돈키호테같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하기만 하면 로마법에 따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요, 대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당시의 수도 로마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다 쫓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주 49년에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은 불과 4년, 5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 유태인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 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5장 12절에 보면요, 로마 총독 베스토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 말 듣고 사도 바울은 속으로 할렐루야 외쳤을 겁니다. 자기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사도 바울처럼 큰 꿈, 원대한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큰 꿈을 꿀 수 있고 꿔야 됩니다. 서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를 아실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외쳤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32살이 되던 1793년에 이처럼 큰 꿈을 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늘날까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각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한파가 닥쳤고 비록 내게는 더 힘든 일이 많은 것 같고 고난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큰 꿈을 잃지 않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셔야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궁핍한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합니다. 요한 켈빈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어떤 큰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요? 꿈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말세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누구들이 꿈을 꾸리라고요? 늙은이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1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런 비전의 사람도 고난은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전의 사람도 뭔 통과해야 한다고요? 고난이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큰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더 큰 고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 제국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야 했고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그 넓은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큰 풍랑으로 10나흘간이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이 다 끊겼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나 역경이 없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뿐이 아니죠. 비전의 사람 요셉도 그랬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애굽 땅에서도 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비전의 사람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사도 바울보다,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사자 만난 사람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또 혹시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꿈이 큰 사람은 고난도 큰 법입니다. 윌리엄 캐리, 처음 인도 선교사로 헌신할 때요, 자기 아내도 아버지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선교를 간다는데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꼭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꼭 한마디 했을까요?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그랬다. 미친놈.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간다고 했을 때 아내는 인도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붙들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하비레인 교회는 목사님을 절대로 인도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인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834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역사가들은 이 윌리엄 캐리 때문에 19세기가, 그러니까 1800년대죠. 1800년대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위대한 세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1885년이죠.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수선을 하는 영국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영국의 구두수선공인 한 젊은이가 위대한 세기를 연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큰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비저너리라는 단어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만 동시에 몽상가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몽상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몽상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몽상가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요? 들어보세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중요한 기능이 있죠. 이 상상력이라는 중요한 기능이요, 타락한 결과 인간이 신이 되려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스게니스는 인간의 타락한 상상력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인간 조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 맞서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갈파를 했어요. 그 예로 오스게니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칼 막스나 히틀러나 모택동 같은 사람들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오스게니스는요, 칼 막스나 히틀러나 모택동 같은 사람들을 모두 몽상가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조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맞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요, 우리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참 보람있는 삶의 길이고, 이 길만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참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